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예, 9절과 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승리의 목적, 그 목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전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연계성이 있고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아주 난해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리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고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난해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이 말씀을 상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9절로 1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목적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 그러니까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예, 은사가 무엇이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증거요. 또 주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8절 말씀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즉 주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으로 승리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원수인 마귀와 죄와 사망을 사로잡아 짓밟으셨으며 없이 하심으로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그도 곧 그리스도께서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사역을 제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승천으로 이루어진 승리와 이 승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절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심과 내려주심의 의미라는 부분을 먼저 상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8절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읽어 드렸던 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즉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귀는 죄를 올무로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마귀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게 했고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사로잡으시고 마귀를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주 예수님께서 마귀를 사로잡고 승리하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령을 받았다, 저희들이 은사를 받았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마귀를 패배시킨 것이요,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높이 들림을 받으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직접적으로도 요한일서 사도행전 2장과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성령과 더불어서는 여기에 나온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어서 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9절에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후 무덤이나 옥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셨다, 즉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올라가시기 위해 먼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은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려오셨던 것뿐만 아니라 인간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들에게 버림까지도 당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곧 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시편 22편 6절로 8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벌레와 같이 사람들의 회방거리와 같이 조롱받고 멸시받으며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으며 사람들의 오해를 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요, 이런 사람들과 질적으로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주 예수님께 행하시는 기적과 이런 것들은 그들이 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 마음 가운데 고착된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단지 예수님을 나사렛 촌놈, 나사렛 사람 이렇게요 비웃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대우를 이 세상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 취급 제대로 못 받는다든가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은 좀 무시를 당한다든가요, 그럴 때도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그렇죠?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네 대면하는, 앞으로 내가 너를 보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앙금이 생길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느냐, 벌레만도 못한 이와 같은 멸시를 당하셨다. 이 벌레 정도도 주 예수님께서요 대우를 받지 못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이 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지못에 떠밀려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주로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예,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친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예, 그런 말이에요. 예,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스스로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까지 당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서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하늘 보좌에서요,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영원한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실제로 그러셨어요. 예, 영원한 세계에서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시간 안에 들어오시고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예, 시간 안에 들어오시고 공간 안에 들어오시면서 저희들 정상적인 사람만 또 못한 취급을 스스로요 자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님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때에 또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벽하게 성취가 될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배척했고 내가 그렇게 믿지 않았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요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구원의 시기는요, 구원의 이와 같은 순간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타임을 지나서 그렇게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그때는 아무런 자기에게 구원의 이와 같은 계기가 돌아오지 않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시인하게 될 텐데 지금 시인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때 시인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은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선물로 은사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선물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셨으며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성취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은사를 내려보내 주셨다. 은사를 내려보내 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사, 나는 내가 받은 은사는 참 별별 편찮은 거야.
뭐 내가 받은 은사는 별로 그런 거야. 뭐 혹시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사는 그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더더구나 주 예수님의 희생과 주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귀한 것으로 알고 우리 성도들이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승천과 낮아지심의 의미에 대해서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사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을 방문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땅 아래 낮은 곳,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음부 혹은 지옥 혹은 이 옥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 9절에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는 원래 영원부터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면 더 올라가실 곳은 실제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땅 아래 이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곳 그 하늘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는 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땅 아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기서 내리셨던이라는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실 때 영으로 옥에 가셔서 영으로 옥에 가셨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승천 즉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영어 성경에서는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한 말은 그분이 가장 낮은 곳, 곧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이것은요, 주 예수님께서 지옥이나 음부나 지옥까지 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이 속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를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말씀, 대단히 아주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보이니 겨우 8명이라. 이런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그때 옥을 방문하셨는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영으로 음부에서 그 하데스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이런 놀라운 사역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신 이 대상자가 그러니까 곧 음부 혹은 하데스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혹은 음부에 가셔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가장 복음적이며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해석은 주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으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 복종하지 않던 영혼들이 옥의 음부에 갇혀 있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복종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옥에 갇혀있는 영혼들은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므로 복음에 불순종하는 한 사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보다도 더 합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는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직접 옥을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와 같은 해석보다도요, 이제 이 노아가 복음을 전할 때나 오늘날 은혜 시대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요, 동일하게 저희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이 더 합당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옥에 가셔서 마귀와 그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정복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은 본문의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을 봤을 때요, 굉장히 난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주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러니까 장사되심과 부활 사이에 하데스 곧 음부 그러니까 옥을 방문하셔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이 낙원에 있는 영들 또 음부에 있는 영들 이와 같은 영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구속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대부분 다 건전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베드로전서 3장 이 18절로 29절 18절로 29절 이 말씀을 18절로 21절 말씀을 18, 19, 20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런 의미가 전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참고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9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런 시도는 전혀 무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두 성경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 4장 9절과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은 전혀 서로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서로 대입을 시켜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는데 그때 영으로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옥에서 마귀와 그 권세를 최종적으로 정복하셨다는 것도, 옥에 있는 영혼들을 방문하셨던 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승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승리의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영화로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땅 아래 낮은 곳 즉 옥에 가셔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혹은 음부를 방문하셔서 나고를 방문하셔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곳은 십자가 위였습니다. 무덤이나 옥이나 지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부활과 승천은 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스스로 자취하신 거예요. 그렇죠. 친히 나무에 달려 주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바로 주 예수님은 사실상 완벽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의 부활과 주 예수님의 승천은요 주 예수님 스스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로 올려 가신 것입니다. 자, 다시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자원하신 것이지만은 주 예수님의 부활과 주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은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요 몇몇 성경 구절들 가운데 세 구절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제일 이제 중간에 파란 박스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빨간 언더라인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저희들도 나중에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었어요. 이와 같이 또 선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는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죠.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누가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많은 성경 구절들, 제일 위에 있는 빨간 박스에 있는 말씀들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은 주 예수님이 옥을 방문하셨다거나 예,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늘과 비교해서 땅에 오셨다.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을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10절에서 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이기 때문에 예, 하늘에 속한 은사를 부어주시기에 합당하고도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0절에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예, 신약성경에도 고린도 후서에는요, 3층 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하늘 위에 하늘들도, 예,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럼 하늘은 도대체 몇 겹으로 되어 있는 거냐, 몇 층 천으로 되어 있느냐, 뭐 3층 천이다, 어떤 분들은 또 뭐 12층 천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하는데 여기에서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하는 모든 하늘이라는 말은요, 수많은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하늘은 땅 아래 낮은 곳과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하늘에, 예, 이 땅에 이렇게 이 낮은 땅에 오셨는데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이 이 땅보다 얼마나 더 높은 곳인지, 땅 아래 낮은 곳과 얼마나 차원이 다른 곳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묘사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진 승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하늘에 높이 들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요. 예, 아래에 있는 박스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이제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예,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죄로 죽었던 우리를요, 하나님이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리신 거예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고 아니면 뭐 원죄만 용서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서요. 원죄는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고 자범죄는 이제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만 용서된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죄나 자범죄나 그러니까 원죄는 무엇인 거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됐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해서도 죄인이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할 사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주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해서 갚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이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씀은요 율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결과적으로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없애버렸다, 제거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거했느냐? 여러분 이제 제가 빚을 졌다면요, 이제 내가 빚을 얼마나 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차용증을 써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찢어버렸다 그럽시다. 그런다고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내가 갚으면 없어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 위력도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님이요.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요. 우리들에게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저희들은 주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이 저희들에게 더 이상 요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들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요.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거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이것은 무엇인 거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것은 마귀들과요. 보이지 않은 영적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영적 세력들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있죠. 귀신들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는 이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천사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이 악의 세력들을요, 무력화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지금 적절하고요. 그렇게 결정이 이미 됐어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나 악한 천사들은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것은 뭐 대통령이라든가 무슨 뭐 장군이라든가 뭐 유엔군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뭐 통치자들, 이걸 말한 것이 아니고,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요, 권세들은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세력들, 악한 영적 세력들을요,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다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을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이 악한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아무리 그들이요, 저희들을 삼키기 위해서, 저희들을 잡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요, 다시는 저희들을 포로로 잡아서 죽에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그러니까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 예수님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라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28절에 이어서 29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목적, 주 예수님께서 이 승기, 높여지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려오셨던 분이 곧 하늘 위에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이는이라고 있죠. 자, 위에 박스예요. 위에 박스의 가운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이것은, 그 이유는 그런 말이죠.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이라는 이 말은요, 이제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온 우주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존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그의 주권 아래 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존재들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끄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랬죠.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요, 주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제 비슷하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임재하신 주 예수님께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제일 먼저요, 그의 능력으로, 그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성부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 최고의 높은 자리, 주 예수님께서 여기에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것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영적 세력들, 능력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시요 구세주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또 없는 것입니다. 또 다시 누가 나서 제 이름 예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등등 많이 이렇게 이단들이 설치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님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 교회는 주 예수님의 몸이에요. 주 예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주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그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요,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인원이 적다, 많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입니다. 이것이 반석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교회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를 구원하러 보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 개인들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오셔서도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참 민망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나 불쌍하셨어요. 심지어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을 때,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 주 예수님은 그 앞에서 울기까지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이 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불법 가운데 있었을 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요, 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어요. 주 예수님이 그렇게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희들을 보시고도 동일하게 우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들의 머리, 몸, 저희들 자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잖아요. 그럼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가를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위와 영광을요 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에 보면 이 교회로 상징되는요 24장로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보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부터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참 별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없고 이렇게 보일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예요. 그 무엇보다도요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23절 자 위에 빨간 박스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라고요?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요? 예, 무슨 말인 거는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여지심은 만물을 충만하기 위한 목적이다.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했죠. 그 충만함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내재함으로,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함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까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하늘 위로 높여지심은 교회에게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은사를 부어주셨느냐? 자, 은사는 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셨다 그랬죠. 근데 왜 그 선물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주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요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릅시다.